하나님의 형상은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이다. 고대 철학들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이다. 특히 체세포를 통한 동물 복제는 곧 인간 복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동물 속에 인간의 장기를 성장시켜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비약적인 과학적 발전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발상을 제공하여 준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과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음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인간의 생명에 대한 연구는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장을 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영역은 축소되어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형이상학적 고찰에서부터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런 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과학의 정밀한 인식 방법으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면인 하나님의 형상을 해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이가? 라는 화두인 인간에 대한 서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예컨대 자연과학적인 방법과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명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방법은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탐구일 뿐,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규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답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인간에 대한 일반적 고찰이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의 전 질서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기에 인간이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특수한 요소로 구성된 견해를 가졌었다. 이런 일련의 가설들은 서양 사상의 형성과 인류의 과학적인 발전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동양 사상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각기 나름대로의 가치체계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 했다. 이런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몇 가지 학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조성설로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특히 플라톤의 티메우스를 통해 우주의 만물 조성설을 설명하고 있다. 본래 조물주가 우주를 진료로 조성하였다는 학설로서 조물주가 조성한 우주는 본래 카오스의 상태의 우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생명과 이성과 영혼을 집어넣어 질서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조성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즉 소우주와 대우주인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순응하면서 조화 있게 삶을 구현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 조성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참 존재인 이데아를 관조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불멸성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본향인 이데아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우주의 조성설 개념은 우주 창조 이전에 어떤 모형의 형체적 진료가 있었다는 것과 영원부터 절대자가 아닌 사상적 근거를 통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고정시킴으로 역동적인 인간의 주체성을 상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진화론이다. 인간은 점진적으로 발전한 자연발생적인 결과의 결정체라는 것으로 단순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전하였다는 이론이다. 근대과학과 사회학 등의 일반적인 이론으로서 아주 먼 옛날 태양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것이 지구의 열기가 점점 냉각되면서 발생한 단순세포가 다세포적 미생물로 발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신학자의 입장과 다른 진화론자인 화이트의 견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아메바라고 불리는 세포로부터 발전하여 태고의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원숭이, 그리고 유인원을 걸쳐서 호모사피엔스 또는 현세인에 이르렀다고 단언한다. 이 생물계의 이론을 인간의 점진적인 발생의 과정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골격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거나
유인원을 추정하는 골격의 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박쥐와 과거의 박쥐 화석이 동일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들은 진화론의 자체적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그의 저서종의 기원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의 반대자의 글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유추를 통하여 모든 동물과 식물은 어떤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0년 후에 유전학자인 밀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이 최초의 생명체에서, 아니 더 나아가 무생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이 사실이듯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헨리 모리스는 전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진화론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처럼 우주적 위력과 특권을 향유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놀랍게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다윈은 이런 단순한 신념에 대한 기초를 통해 진화론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공산주의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들에 의한 영향은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을 상실하는 밑거름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진화론에 대한 결론은 증명될 수 없는 추상적인 이론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처럼 진화론에 대한 이론은 정확한 과학적 이론과 결론의 토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써 진화론에 대한 진화 개념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다 하겠다. 셋째, 창조설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통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간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주권적인 존재 위에 놓고 해석을 시도하였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인간의 기원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이론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문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인간 가치의 생성과 인간성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행동 요소와 인간의 행동윤리 등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 대한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개개의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기술도 응당 상치되고 있다. 기독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사후의 부활과 심판을 부정하며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개인의 도덕적 자유의 중요성도 부정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우리의 도덕관념과 그 태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상반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인간의 본성적 구조에 대한 이해이다. 조지 레드의 신약신학에서 바울의 인간론에 대한 항목에서 그는 3분설, 2분설, 단일설로 구분하여 인간의 본성적 구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런 구분은 인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인간의 본성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논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들을 염두하면서 각 이론들을 약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분설이다. 소위 19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신학자들은 대체로 3분설을 지지했으며 최근에는 워치만니, 빌 도타드 등에 의해서 옹호되었다. 3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은 다른 물리적인 동물적인 것보다 보다 나은 구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혼으로서 이성과 감성이 근거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가진다. 셋째, 영을 소유한 인간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으로서
영들을 분별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적인 좌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3분설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살전 5장과 히 4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본성적 구조를 해명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이분설이다. 이분설을 소위 실체적 이분설이라 한다. 인간의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이나 혼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분설은 3분설보다 많은 지지자들을 얻고 있다. 주로 서방교회의 전통 진영의 부류에 속해 있으며 중세 스콜라 신학 속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전반적인 성경에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면에서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분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사악하다는 이분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없다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인간 이해라기보다는 분석적인 경향을 지닌 헬라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이런 주장들은 개혁주의적인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단일설이다. 단일설은 인간을 소위 유기적인 단일체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육체와 영으로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고 영과 육체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이해한다. 이것은 구분상 이분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 세계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인간에게는 성과 속의 개념이 있으며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런 견해들은 현대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